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나라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도 한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그러한 나라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온 세계에 호령하듯이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역동적인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람과 블레셋과 바벨론과 로마와 같이 많은 대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세계 곳곳에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닮지 말아야 될 것, 비슷하지 않아도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쉽게 분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닮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닮았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파별로 그렇게 막 분열되고 또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 다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분열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면 쉽게 분열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분열이 되고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동과 서로 분열이 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하나가 되지를 않고 국민들 마음에는 상처가 말이죠 가득하고 이 마음속에 증오가 말이죠 막 싹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증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한도 끝도 없이 또다시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개로 나누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그렇게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거기서도 말이죠 자기들 지파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또다시 남북으로 그렇게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오늘 말씀에 보듯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남유다가 되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분열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혈통이면서 400년 동안을 자꾸 말이죠, 전쟁을 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어떤 사람은 저 북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행히도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대로 괜찮게 살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이고 통일이고 뭐고 저 김정은은 자기들끼리 잘 살으라고 그러라, 우리 남쪽은 이만하면 살만한데 자기들끼리 잘 살으라고 그러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이 민족은 장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록 분열되어 있지만 이 두 개의 민족,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로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갈라져서는 안 된다. 가정 부부가 갈라지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도가 나누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진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요 원칙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냅둬 그들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말세에는 형제와 형제가 갈라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라집니다. 부부가 갈라집니다. 성도와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분쟁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경고하고 있어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 교회와 모든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대기 두 개를 합해서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은 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섬김과 실천과 행동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모여서 말이죠. 다 거대 담론 이야기를 많이 할 뿐이에요. 진짜 손발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모여서 말이죠. 다 말뿐이잖아요. 생각이 있고 말은 많은데 그러나 주님처럼 정말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데 그게 과연 이 나라가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더 분열되고 더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정치 얘기들 하는 걸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다 맞는 소리예요. 이쪽 가서 들어보면 이쪽 소리도 맞고 저쪽 가서 들어보면 저쪽 소리도 다 맞아요. 그런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갈라져서 이들도 다 한민족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가 미워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걱정 많죠. 나라의 비전, 또 이러한 거대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내 손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나가 되면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가 되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말이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까? 그러면 내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이 원수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단 말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자기 손으로 자기 몸으로 그 막힌 것을 다 허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 탓, 저도 정치인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내 손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내 손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손 에스겔의 손이라고 한다면 19절에 나오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할 때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은 곧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살아온 그런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악한 사람하고도 그러면 손을 내밀고 하나가 돼야 되느냐? 저 북쪽에 공산주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럼 공산주의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는데 원칙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에 보면 그짝 요셉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지파의 막대기에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말하기를 자꾸 말이죠. 북한과 통일돼서 1대1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그러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그 공산주의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그 요셉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그 약속을 계속 그 왕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합치는데 말이죠. 어떤 제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람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남북이 하나 돼서 공산주의가 되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그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여러분 어떤 나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북한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대1로 합병이 된다. 그런 통일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요셉 지파가 붙듯이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동서가 됐든 세대간이 됐든 경영자와 노동자가 됐든 북한과 남한이 됐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가장 가까운 쪽에 붙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원칙이 없으면 말이죠. 그저 그냥 이 원칙이 없이 말이죠. 공산주의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나라를 더 크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죠. 분열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 말을 4번이나 내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그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자기들이 말이죠. 하나가 돼서 열심히 외교도 하고 이래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하나가 됐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전쟁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마음속에 증오가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결국은 말이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없어지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분열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다 흩어지고 나서, 다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끼리 말이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뭐 다른 나라라고 뭐 미국을 의지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동서가 그렇게 갈등하는데 뭐 어떻게 뭐 말 잘해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쏙 빼놓고 말이죠. 하나님은 쏙 빼놓고 우리들끼리 잘해보자. 그거는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이들이 해방이 됐나요? 여러분, 이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아니, 단번에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이 또 동서가 또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나가 되는데 그 지도자들은 누가 지도자냐? 오늘 말씀이니까 한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거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온 인류는 하나다. 한 임금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한 가족, 한 마음, 한 심령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서로 통합을 하겠다고요? 그거 어림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은 말이죠, 자꾸 자기 편에 증오를 자꾸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의 증오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에 향해서 그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 선동에 이용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표시나는 게 뭐냐? 타락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타락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데 하나가 될 때 고쳐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마음이 혼란해요. 부모 자식도 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면 말이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윤리와 도덕도 바로 서게 되고 무너진 질서와 법도 바로 지켜질 수 있어요. 가정도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나 이런 걸 자꾸 민족적으로 또 이렇게 독립적인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애국적인 일을 했다.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애국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은 북미의 대표였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남부에서 대표하는 로버트 장군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북쪽에 링컨도 열심히 기도하고 남쪽에 로버트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때 그 링컨의 그 참모 중에 하나가 링컨에게 물었어요. 아니, 대통령님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로버트 장군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의 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이 잘 살자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더 확장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통일된 이 한민족,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보다 대단한 정치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수용하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또 이웃에게 이 작은 손이라도 작은 일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민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반드시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증오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되 서로의 손을 내밀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 작은 손을 내밀어서 작은 일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